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어떤 원수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주하는 신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에 14절의 내용에서 쓰여지는 이 동사의 문구를 보면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이 신앙, 달려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2절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또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멈춰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간다는 이 모습은 바로 경주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이 멈춰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체되어 있는 신앙 또는 멈춰있는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나 결코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멈춰있는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가든지 때로는 뒤로 물러가든지 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가든지 때로는 어떤 길로 헤매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 12장에서 22장까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 신앙을 보면 그의 신앙이 가만히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굉장히 커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 믿음의 신앙을 보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때에는 두려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부르면서 속이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약속한 아들을 얻지 못할 때는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리는 첩을 구해서 아들을 얻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이삭을 바칠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믿음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거기가 믿음이 컸다가 또 믿음이 작았다가 또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다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졌다가 여하튼 신앙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도 있을 때가 있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도 있을 때가 있었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뒷걸음질하는 신앙도 있었고 후퇴하는 신앙도 있었고요. 또 두려워하는 신앙도 있었고, 그러나 결국에 그는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이 믿음의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그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더욱이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더욱더 경주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주하는 이 신앙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경주하는 이 신앙을 보면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경주하는 신앙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경주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이 뭐냐? 첫 번째는 12절에서 나타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열심히 있는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름질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히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은 절대 달리지 않거든요. 느릿느릿 움직이지 달려가지 않습니다. 젊을 때, 오늘 우리가 젊을 때 또는 옛날에 많은 게임이나 놀이기구 없는 그 시대 때 늘 이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이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술래잡기 놀이입니다. 요즘은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동네나 어디 가도 술래잡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이거 하나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또 소식도 여러 가지. 요즘 특별히 또 유튜브의 그 다양한 채널 때문에 전혀 남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핸드폰 하나 들고 있으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핸드폰이 나와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놀 수 있는 문화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모이면 아이들이 술래잡기 놀이를 많이 하는데, 이 술래잡기 놀이는 자기가 술래되고 나서는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의 술래의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술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도망자의 자리로 나가고 또 숨는 자의 자리로 나가려면 열심히 움직여서 한 사람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야만이 자기는 이 술래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래잡기 놀이를 할 때 이 술래자는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경주를 해야만이 이 술래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예수님께로부터 얻어야 될 그 무언가를 얻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그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이 겸손한 마음을 얻고자 자기 자신도 주님이 품고 계셨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떤 겸손한 마음이냐면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 겸손함.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우리에게도 권면하지만 자기도 역시 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뭘 하고 있냐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도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그런 이 겸손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얻고자 그는 때로는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종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헬라인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한 영혼을 얻고자 자기 자신을 점점 낮추는 그런 자리에 가기도 한다고 그는 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겸손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겸손의 마음을 얻고자 그는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주님께 얻고자 하는 마음은 2장에 뭐가 있냐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얻고자 그 열심히 달려가는 이 경주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심을 가질 때에 열심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마음에 주어지는 그런 주님께서 사모하도록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쫓아가기를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신앙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우리는 열심히 경주를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주하는 신앙이 뭐냐? 13절에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주하는 신앙에 옆과 뒤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일,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리기 하는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갈 때 모든 선수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좌나 우를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앞을 바라봅니다. 경주에 끝나는 그 결승점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만약에 뒤를 보거나 또는 옆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는 동안에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거나 옆을 보면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거나 또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좌우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가고 더욱더 전진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한 그 뒤의 일들, 뒤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고 많은 공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명,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냐? 더욱더 전진된 신앙,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내게 주신 또 다른 귀한 은혜, 또 다른 귀한 사역들, 또 다른 귀한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물론 옛날에 어떤 신앙에 대단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현재 그냥 나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과거에 못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달려가기를 힘쓰고 지금 현재 앞을 바라보고 경주하기를 힘쓰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본받아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업적한 것 그거 가지고 뽐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내게 주실 영광과 축복과 또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나갈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도 열심히 있지만 더 전진하여서 더 큰 신앙, 더 열심 있는 신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주하는 신앙이 뭐냐? 바로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14절 보시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고 달려갔고, 또 뒤에 걸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갔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달려간 경주하는 신앙이 뭐냐면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질 그 상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을 상급이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할, 또 이 땅에서는 값어치로 계산하지 못할 귀한 가치가 있는 상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얻고자, 그 상을 받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 서울 남교회 입구에 나오면은 이 대호 식자재 마트가 있습니다. 이 대호 식자재 마트가 항상 12월 30일이 되면 뭘 하냐면 행운권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등 상급으로 그 팜플렛에 나와 있는 게 보면 뭘 내걸었냐면 바로 열쇠고리 10돈을 내걸었습니다. 이 열쇠고리 10돈이면 값어치가 상당히 나갑니다. 한 돈이 보통 요즘에 20만원에서 25만원 하는데 10돈이면 200에서 250만원. 사람들이 그 1등의 상금의 값어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운권 추첨에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운권 추첨함이 직경이 가로 세로가 한 50cm, 높이가 한 1.2m 되는 그 큰 이 응모함 상자에 한 번은 제가 보니까 반 이상이 이 응모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1등 상품의 값어치가 귀한 걸 알고 그것을 얻고자 모두가 자기가 계산한 그 영수증을 집어넣는,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느냐? 바로 상급의 가치가 중요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의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급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는 알고 깨닫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그가 받을 영광은, 장차 그가 받을 상급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상급이 있고 많은 그 재물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부귀영화가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받을 이 상급은 가치는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히 그 상급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상급이 내게 주어질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는 그 상을 얻고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 상을 얻고자 멈추지 않는 신앙생활, 더욱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게 될 그 상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거두음의 이 열매를, 거두어드릴 열매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그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상을 얻고자, 그 부름의 상을 얻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만 상급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면서 내게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가고 더 전진된, 더 성숙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 있는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을 얻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상을 얻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더욱더 전진된,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았는데 뒤로 가지 않고 또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향해 푯대를 향해 전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을 살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했고 또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앞을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을 감당했고 또 상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열심히 있는 삶을 통해서 이전보다 지금이 더 열심히, 앞으로 삶이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옆을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 열심히 나가고 푯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상 주신 이심을 믿고 그 상을 얻고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우리 어제 성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뭐냐, 차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은 장로교는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장로교고, 하나님 무조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감리교는 은혜 플러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감리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이 전진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신앙생활이 나아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열심히 경주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애씀과 힘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상을 얻고자 하는 애씀을 통해 열심히 나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된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